또 이렇게 발걸음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이 이 시대에 귀한 말씀, 신령한 말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갖고 가야 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참으로 주님 안에서 이 나라가 다시금 세계 속의 왕성한 나라로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의 나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의 악의 세력들 하나님께서 진멸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이 나라가 성장할 수 있도록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아버지 주관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 대언의 영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건강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나온 소식에 의하면 LA의 그 산불이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날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민주당에서 그동안 해왔던 악한 것들, 세상에 보여줘서는 안 되는 것들을 불러다 다 태워버렸다는 소식이 있거든요. 미리. 왜 그러냐면 이번에 저 캐시 파텔이라고 해서 FBI 국장으로다가 임명된 그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원래는 예수의 사람이에요. 원래 예수의 멤버였다가 탈퇴를 해서 예수의 사람에서 빠져나와서 트럼프에 아주 충성파가 된 사람이거든. 근데 그 사람이 전부 다가 예수애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이미 한마디로 모든 것을 그 속에서 있었던 그 어둠의 실체들, 그 음모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까발리는 트럼프한테 다 까발렸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FBI 국장이 되면서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그동안 바이든 밑에서 오바마 때도 그렇고 바이든 때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비밀리에 행해왔던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특별히 바이든이 뭘 했냐면 자기가 은퇴하기 대통령직을 그만두기 며칠 전에 자기 아들의 범죄를 갖다가 숨기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전부 다 사면시켰잖아. 아들의 범죄를 사면시켰다. 그런 대통령은 세상 천지에 없는데 왜 사면시켰느냐. 근데 이번에 불탄 집 속에서 LA 집 속에서 바로 그 바이든의 아들 집도 불탔거든요. 그러면서 수많은 영화 배우들의 집도 불탔지만 중요한 사람들의 집들이 상당히 많이 이번에 그 불이 탔어. 그래서 아주 재가 돼버렸는데 이러한 현상들을 트럼프가 파헤칠 것을 예비해서 또 이 FBI 국장이 된 그 캐시 파텔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파헤칠 것을 왜 그 안에는 예수의 멤버들서부터 예수애가 해왔던 일들의 어둠의 세력들이 특별히 캘리포니아 LA 쪽에는 완전히 그런 민주당 세력이면서 또 예수애의 그 아주 텃밭이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트럼프 대통령 쪽에 안 나타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불을 질렀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러면서 지금도 들어오는 소식이 뭐냐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곧바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세계에서 그 납치된 아이들 7만 명인가를 구조했다는 소리가 들려요.
어린애들을 납치해서 그걸 갖다 이제 인신제사를 드리고 또 이제 그 아이들을 갖다가 아드레노크롬을 만드는 데 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걸 급습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아드레노크롬을 만드는 공장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쪽 지역에 LA 쪽에 지역에 거기 다 공장들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전부 다 이제 한마디로 세상에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그걸 불태웠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경향들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비행기 사고도 이상하게 많이 나죠 요새. 네.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의 사고가 아니라 자기네들의 뭔가를 숨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일으킨 사고들이다라는 것들이 지금 트럼프 쪽에서 보는 이런 지금 관점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김해에서도 비행기 사고 하나 났었죠. 이런 사고서부터 지금 우한에서 있었던 사고, 이런 사고들이 전부 다 그것이 그냥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니고 이것에 그 뭔가 뒤에 숨겨진 비밀이 내막이 있다. 이렇게 지금 그런 것을 전부 다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연결지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감옥에 가 있는 이런 현실이 이것이 전부 다 어떤 단순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모함이 아니라 예수의 적극적인 지금 개입으로 인해서 한국에 있는 예수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이제 한마디로 몰아세워서 그렇게 대통령직을 이제 그만두게 하고 이재명이를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하는 예수의 아주 강력한 그 지금 의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회가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예수회들이 상당히 강력한 예수회들이 지금 파견돼 있습니다. 카톨릭 로마 교황청에서 그런 예수회들이 파견돼 있는데 그것이 이제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기독교 세력들이 이제 수십만 명의 기독교 세력들이 일어나서 이제 그 반탄핵 그 집회도 하고 하지만 예배도 드리잖아요. 매주 주일날이고 이제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이 기독교 세력이 한국에서 힘을 얻고 또 이렇게 기독교 세력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예수회는 그걸 깨부시기 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지금도 아마 예수회에서 트럼프 윤석열 대통령을 꺼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강력한 뭔가가 지금 헌법재판소하고 검사들하고 판사들하고 전부 다 그 로비를 통해서 그런 지금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현재 드러나 있는 현상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무서웠어요. 노시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예수회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당해서 세계가 예수의 손아귀에 들어가게끔 그와 같은 지금 작업을 각 나라에서 예수회가 강력히 손을 뻗고 있는 나라가 지금 중국이거든요. 중국의 엄청난 지원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전 세계 부정선거를 행하게끔 하고 그래서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남미 또 그 아프리카 할 것 없이 전 세계 부정선거를 예수회가 조장을 해서 예수회를 통해서 각 나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도록 예수의 편에 속한 정부들이 들어서도록 이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이 사회주의 정부로 지금 변질이 되고 있는, 바뀌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 모습을 정확하게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 트럼프예요. 이런 현상들을 정확히 보고 있는 현상이 이게 트럼프고, 그래서 이 세계가 지금 어떤 모양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현상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자신이 봤을 때는 지금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대한 세력, 예수회를 비롯한 이 좌파 세력들, 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런 세력들과 결탁이 된 이 엄청난 세력들과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현상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가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나라 국내 문제로 인해서 이것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예수회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 속에서 우리나라 지금 문제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북한의 문제가 지금 세계 속에 지금 특히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 러시아 쪽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정은이가 요새 조용하거든요.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중국에서 먼저 김정은이가 죽었다는 소리를 냈거든요. 근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건 지금 모르지만 하여튼 모든 것이 지금 비밀에 감춰져 있어. 근데 중국하고 지금 러시아 쪽에서 북한을 한마디로 김정은 정부가 무너지게 되면, 만약에 북한이 중국하고 러시아에서 이 북한을 점령하려고 하는 이 지금 시스템을 가지고 원래 그 음모를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여기서 지금 개입을 하고 있고, 지금 북한 쪽에서는 어떻게 나오는, 지금 현재까지 나오는 소식에 의하면 북한 쪽에서 차라리 미군이 지금 북한에 주둔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중국 분들이 꼼짝을 못하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다가 오히려 북한에서 미군을 끌어들이는 이런 지금 방향으로다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역사로 보면은 중국은 우리나라를 집어삼킬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하고는 한때 천천지 원수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도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얘기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지금 만약에 김정은이한테 어떤 문제가 생겨서 북한이 어떤 이거 공석의 상태가 생긴다면, 지금 이 북한을 놓고서 중국이 엄청난 그 도전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잘못하면 이 사건을 놓고서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 이렇게 4개 나라가 지금 북한 땅을 놓고 싸움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질 수 있고, 지난주에도 얘기했다시피 그 주이시 여자가, 유태인 여자가 세계에서 가장 그 강력한 부를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그 도박장, 라스베가스 도박장을, 거대한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 여자가, 주이시 여자가 트럼프 쪽에서 원산에다가 거대한 도박 그걸 갖다가 그 호텔을, 관광 호텔을 져서 그렇게 그걸 갖다 세계 속에다가 원산을 소개하는 관광지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그 주이시 그 분이, 여자가 북한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세계 속에 관광지로다가 원산이 세계 속에 이렇게 이제 관광 인프라가 생겨서 몰려들게 되면 자연히 미국 대사관이 세워지게 되고 미국의 그 군대도 주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하여튼 이 자유진영에는 훨씬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 주이시 쪽에서 여자의 그 여자의 계획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하고 생각이 이제 거의 비슷하게 한적으로다가 이제 가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지금 세계 속에서 가장 그 한국의 통일을 원하고 있는 나라가 사실은 이스라엘하고 미국이에요. 이스라엘하고 미국은 한국이 남북한이 통일되는 것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좌파 정부들이 가장 지금 들어서 가지고 장파들이 들어서서 온 권력기관들을 좌파들이 다 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미국에서 가장 걸림돌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한마디로 어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 이런 것이 뭔가 국내적으로 완전한 반전이 이루어져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제 이것이 이제 세워져서 트럼프하고 손이 맞춰진다면 통일도 가능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보는 관점이 그렇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도 바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나라가 그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하고 또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가 그 안 좋은 사건 뒤에 곧 좋은 사건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옛말이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도 바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마지막 믿음의 보루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어차피 미국하고 한국이에요. 세계 속에서. 유럽은 이미 기독교 세력이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유럽은 의지할 게 못 되고, 유럽 자체는 전부 다 절반이 지금 이슬람으로 다 채워져서 이슬람 국가로 지금 바뀌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기대할 것이 없어요. 유일하게 마지막 시대에 지금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쪽에서 그 하나님에게 한마디 힘을 같이 해서 이 세상을 선과하게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나라는 미국하고 한국 두 나라밖에 없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관점이고, 또 기독교인들이 세계 기독교인들이 보고 있는 그런 실체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방면을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현실 속에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알아서 기도하는 것하고 모르고 기도하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세계가 돌아가는 방향이 그렇구나, 이런 것을 알아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소아 성애자라고 하는 그 수많은 그 아이들 성노예로 착취해서 그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서부터 미국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서부터 민주당과 싸고 돌았던 그런 경제 세력들, 이런 세력들서부터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런 자들은 소아 성애자들을 갖다가 농락하고 그걸 갖다가 그 같이 그 즐기는 그런 삶, 그런 생활을 그들은 그냥 평생을 해온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한마디로 세계 속에서 아이들을 갖다가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은 들었는지 모르지만 7만 명의 아이들을 구출해냈다고 지금 나오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아마 그걸 비밀리 이미 조사를 했을 거예요. 어느 지역의 아이들이 그렇게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숨겨져 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알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그런 애들이 수만 명의 애들이 지금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1년에 지금 납치가 되어서 없어지는 아이들이 800만 명이래. 800만 명. 세계 속에 800만 명의 아이들이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800만 명이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아이들이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 발달된 사회에서 살고 있는, 현대 문명 속에서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지금 이 시대가 위험한 시대냐. 그래서 절대로 아이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손자들, 손녀들 가지고 있는 그런 할머니들, 아이들 절대로 그냥 혼자 놀고 어디 가서든지 공원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혼자 놀고 다니게끔 그렇게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항상 문을 띄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것을 주의해야 되고, 그래서 이 캐시 파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금 이제 FBI 국장이 되면서 수많은 법무부의 그 고위직 공직자들이 해임이 되면서 이것이 물갈이를 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아드레노크롬이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의 피를 뽑아서 그걸 만들고 있는 이런 것을 수많은 그 돈 많은 사람들이 그 피를 아이들의 피를 갖다가 그게 옛날에 몰렉제사라고 해서 이미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제물로 드리는 몰렉제사가 성경 속에 이미 나오죠. 그래서 그것이 그 제사를 오늘날도 그대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비밀리 드려질 뿐이지 얼마나 지금 세상에 사람들이 악한 세상이냐. 한마디로 과거에 진행됐던 그런 우상 아이들을 제물로 드리는 이런 제사들이 아직까지도 성행하고 있다는 거. 이런 현실들을 우리는 지금 세상을 우리가 만만하게 그렇게 자유스러운 평화로운 세상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거.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경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돼요. 세상을 바라볼 때는 세상을 향할 때는 항상 경계의 마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살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가지고 살지만 세상을 바라볼 때는 세상 속에서 그런 모든 실체들이 한마디로 눈에 보일 때는 그럴듯한 모양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은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그런 세력들이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2장 8절에 목자들한테 이제 그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죠.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그런 말씀 있죠? 천사들이 지금 이 양치던 목자들이죠? 양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다윗의 동네에서 그리스도 주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전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가서 12절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그래. 표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주시라는 것, 그리스도가 이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이 아기가 그리스도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죠, 메시아죠. 그래서 구원자라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아이를 굳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굳이 구유에서 나게 하셨을까? 구유에 누였을까? 이게 질문이요. 다른 데도 누울 때가 사실 아기를 낳아서 누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누일 때가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구유에 누웠다는 거예요. 구유에. 이것은 구유라고 하는 것은 뭐야? 먹이통이죠. 먹이통인데 뭐가 먹는 물이에요? 먹이통이야. 짐승들이 먹는 먹이통이 아니라 들짐승들은 구이가 필요 없어. 집에서 기르는 짐승. 특히 이제 소가 먹는 구유통, 여물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도 보면 개 밥그릇이 있잖아. 그렇죠? 소는 소 여물통이 있잖아. 돼지도 집에서 기르니까 돼지도 돼지 먹는 두통이 있죠.
집에서 기르는 짐승만 그 먹이통이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구유는 소먹이통을 얘기하는 거야. 소먹이통을. 소가 먹는 그 구유통에다가 지금 넣었다는 거야. 그러면 왜 하필이면 그것을 표적이라고 얘기했을까? 만약에 이 아이가 소가 먹는 구유통에 안 있고 바깥에 나와 있었다면 그 표적이 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반드시 애가 천사의 말처럼 구유통에 누워 있어야만 이것이 표적이잖아. 하나님께서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난 그 어린 아이를 구유통에 누워놓은 이유가 뭐냐 이 말이야. 이유가 이걸 표적이라고 삼은 이유가 뭐냐 이 말이야. 이게 이제 한마디로 중요한 일이야. 중요한 거야.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별로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읽어가.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해서 읽어가. 근데 분명히 이 말씀은요. 그냥 한 말씀이 아니에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그래요. 구유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때 헬라어로 뭐냐면 화트네라고 하는 말이에요. 화트네. 화트네. 화트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이 이 화트네라고 하는 이 말은 구유라는 말은 먹는다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먹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구유통에 누워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은 예수님이 뭐야? 먹이로 왔다는 거야. 우리 먹이로. 먹이로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를 먹게끔 하기 위해서 왔다는 소리야. 예수님 자신이 먹이로 이 땅에 왔다는 거야. 먹이로.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걸 뭐라 그래? 내가 세상에 온 뭐라 그래? 떡이라고 그러죠. 양식이라고 그러죠.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죠. 참떡이라고 그러죠. 떡으로서 이 땅에 왔어.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떡으로 표현하는데 지금 여기서 구유에는 먹이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먹이가 바로 누구 먹이냐면은 먹이가 소의 먹이야. 소의 먹이. 이 구유는 소의 먹이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물통을.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를 몸을 지금 누구한테 주려고 왔다? 소한테 주려고 왔다는 거야. 소한테. 소의 먹이로 내가 왔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럼 소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13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은 누구에게 허락됐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허락됐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야? 제자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먹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과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뭐냐면 제사장들이야. 제사장들. 왕 같은 제사장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이 결국은 제자들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를 먹이로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유에 놓인 이유야. 자기 자신을 먹이로다가 이 땅에 내놓고 주기 위해서 왔는데 그 먹이를 먹어야 될 대상자들이 바로 소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서 레위기서부터 민수기 이런 데 쭉 보면은 소를 제물로 드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잖아요. 제사장들이 소를 제물로 드리죠. 자기 자신이 소에 비유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뭐에 비유돼요? 소요. 여러분들도 지금 소에 비유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때만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 오셨을 때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시대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 있어. 특히 마지막 시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은 초대교회 제자들보다 더 많이 이 마지막 시대에 존재하는 거야. 근데 마지막 시대에 있어야 될 그 진짜 그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될, 천국의 비밀을 먹어야 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사단에 의해서 미혹이 되고 잘못된 세력에 의해서 변질이 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먹이를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먹이를 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를 먹고 있냐면 악한 독을 먹고 있는 거예요. 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의 지금 마지막 종말에 사단이 세상 가운데 펼쳐놓은 현실이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자기 몸을 우리한테 드리러 왔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한테 그걸 갖다가 전부 다 바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먹는 건데 예수님의 몸을 먹을 때 그 예수님의 몸이 바로 우리 안에서 바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생명을 만들고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지막 음성이 그런 자에게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자기가 누구한테 왔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를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나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특별히 존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관계를 맺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잖아. 살아오면서 남들하고 관계 맺고 사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관계를 갖고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그런 것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런 것이 이제 여러분이 뭔가 그 줄이 연결돼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람들도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종들도 이 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들도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우리가 아무한테나 그냥 이 땅에 그냥 아무나 존재하기 위해서 아무하고의 관계를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필요한
하나님께서 연결시켜주고 만나게 해주시고 서로 소통해야 될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나게 하시고 소통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도 홀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고 그러잖아요. 지체들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모두가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이라는 것은 천국의 비밀에 참여한 자들의 각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 예수님이 만약에 주의 종들이나 이런 선택받은 사람들, 소야 같은 왕 같은 제사장들 위해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제자들을 위해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들만이 해당된 것이라면 그들을 위해서 왔다면 그럼 백성들은 뭐합니까? 이래 할 수 있잖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장도 아니고 비밀을 알지 못하는 알 필요가 없는 이런 백성들은 뭡니까? 이렇게 되물어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바로 제사장인 여러분들이 바로 제사장인 여러분들 속에 붙어있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마디로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자들이라면 하늘의 비밀을 먹은 자들이야. 비밀을 먹은 자들이고 비밀을 먹은 자들의 입속에서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야. 주님은 이 땅에 뭘 위해서 왔어? 주님은 이 땅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왔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그 비밀을 받은 여러분들은 또 백성들을 위해서 온 거야.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직접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계단이 있고 단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수님으로부터 비밀의 말씀을 먹어야만, 비밀에 참여한 자가 돼야만 그 비밀을 가지고 백성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야. 백성들의 영을 인도할 수가 있는 자들이 되는 거야. 주님이 직접 해서 직접 백성들하고 1대1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는 거야.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가서 주님 편에 있는, 주님이 왔다 중풍병자를 치료할 때도 뭐냐면 마가복음 2장에서 무리들이 나와. 무리들 있죠. 근데 무리들 때문에 그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못 들어가. 무리들이 막고 있어서. 이 땅에는 무리들이 엄청 많은 거야. 한마디로 무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로부터 뭔가를 좀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의 유익이나 생각을, 축복이나 이런 것들을,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무리들이야. 근데 그런 무리들이 가득 메우고 있어서 치료받아야 될 중풍병자가 가야 되는 길에 그들이 막고 있어서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지붕에 올라와서 그 지붕을 뚫고 내리잖아. 이런 단계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분명히 주님 앞에는 그 무리들이, 엄청난 무리들이, 더 많은 무리들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을 때 기적을 맛본 사람들, 사병이어 기적을 했을 때 그 사병이어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저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그때 기적을 맛봤지만 전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때는 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이야. 그들이 무리들이는 거야. 무리들. 그러니까 이 땅에 무리들이 수없이 많으니까. 오늘 교회 안에도 무리들이 엄청 많아. 교회 안에도. 사실 말하면 어떤 종들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리로 만드는 자들이 있다고. 무리로. 무리가 되도록 만드는 자들이 있어. 무리는 뭘 하냐면 그런 전능하신 신을 통해서 내 몸이 치료가 되고 내가 유익을 얻고 뭔가 양식을 얻고 세상에서 육신이 살아가기에 편한 뭔가를 하나 얻고자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그 주인 앞에 나와 있는 자가 바로 무리들이야. 제자들하고는 달라. 제자들은 뭐야? 제자들은 그걸 뭘 얻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제자들은 얻기 위해서 온 자가 아니라 뭐냐면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을 세울 때 5장 10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제자들은 뭐예요? 모든 것을 세상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사도들이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 그걸 소유한 채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거는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소유하고 있는 같이 쥐고 있는 누가복음 16장에 뭐야 불의한 청지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베드로를 닮으려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12 제자로 칭함받은 이들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버리지 않아도 돼. 무리들은 버리지 않아도 돼. 이게 다른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 모든 걸 다 버렸어요? 자존심이 좀 남았어. 외적인 건 다 버렸는데 자존심이 좀 남았어. 자존심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얻어 맞아서 버려야 되고 더 이상 맞을 데가 없어. 머리가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제자들의 가는 길과 백성들의 가는 길은 질적으로 다르다. 근데 바로 모든 것을 버린 자에게 주님은 오늘 천국의 비밀을 주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주는 것이고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를 먹으라. 그래서 구유에 놓여 있는 그것을 자기가 양식으로 그런 소 먹이가 돼서 왔다는 거예요. 소들이 먹어야 될 먹이가 돼서 이 땅에 왔다고 하는 자기 자신이 누구의 먹이인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들짐승들을 보면은 들짐승들은 먹이통 놓고 먹는 음식이 하나도 없잖아. 구유통을 놓고 음식을 먹는 그 들짐승이 하나도 없잖아. 그냥 잡은 대로 그냥 풀 속에서 그냥 뜯어 먹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은 구유통을 돼지 구유는 깨끗이 해주고 그냥 매일 줘야 아니면 거기다 헛던 데다 또 주고 그래요. 돼지는 주인 따라 달라요? 저만 좀 씻었어요. 아니 있는 데다 아니 갖다 토한 꽂아. 거또 먹고 또 먹잖아. 돼지 구이는 지저분해도 그 지저분한 거 그냥 먹잖아. 근데 여러분 소구이는 깨끗이 치운 데다가 또 불을 놓고 해서 깨끗한 음식을 줘. 거기다가 이렇게 해서 뭐 놓고 먹든 찌끄러기에다가 또 싸놓고 그래서 그러지 않아. 깨끗하게 건조한 풀들을 놓는다면 건조한 것을 먹잖아. 그와 같이 이 먹이도
집에서 기르는 그 동물들도 먹이를 줄 때 그 다르잖아 방법이. 음식을 어떤 음식을 주느냐, 어떤 음식을 먹느냐. 그러고 보면은 소는 구유통에 있는 그래도 깨끗한 음식을 먹는 거야. 건조하고 마른 음식을 먹는 거야. 근데 돼지는 건조하고 마른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물로다가 그냥 섞여져 있는 죽 잡탕이죠. 그걸 갖다가 해서 그냥 막 쳐먹죠. 자기 발도 들어가 있고 뭐 다 들어가 있죠. 예, 그렇게 해놓고 돼지는 그냥 그 속에서 몸뚱이도 불리고 다 하잖아. 그러면서 그걸 먹는단 말이야. 근데 소는 그 속에서 그렇게 자기 몸뚱이를 더럽게 하면서 먹는 소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집에서 기르는 짐승 속에서도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하고 가까이 있는 짐승들도 같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도 우리가 내가 볼 때는 진실하고 참된 종들은 구유에 있는 마른 풀들, 깨끗한 풀들을 먹는 것이라고 한다면 잘못되고 변질되고 타락된 종들은 돼지처럼 돼지우리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온갖 잡탕들을 먹고 있는 그런 종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돼지국밥. 거기다가 좀 조금 달콤하게 해주니까 그냥 맛있게 먹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그런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바로 그렇게 자기 몸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종들, 제자들이 될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드리러 왔다. 나를 먹어라. 내가 참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를 드리러 왔다고 하는 것을 그게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표적으로 그 모습을 보면 그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 자체가 이것이 이제 양식으로 자기가 오셨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몸 이것은 사실은 뭘 얘기하냐면 구약의 말씀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 모세율법부터 선지자의 글까지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전체. 그 속에는 수없이 많은 깨알 같은 예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이렇게 세포처럼 수많은 세포가 있듯이 그 말씀 속에는 구약의 말씀 속에는 수많은 의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의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돼야 될 소와 같이 구유에서 풀을 먹어야 될 양식을 먹어야 될 그 제자들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소리야. 구약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 구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구약의 말씀이에요.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약 전체의 말씀 속에서 뭐가 신약이 나온 거거든. 구약의 말씀 속에서 신약이 나와서 신약이라고 하는 바로 뭐가 생겨서 잎사귀가 열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약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구체적으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들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또 귀머거리가 귀가 뚫리게 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고 이런 모든 것들이 현상적으로 일어나잖아요. 현상적으로 일어나고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주님 시대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현상들이죠. 기적들이죠. 근데 이제 그 연세대학교의 철학과 교수인 김철환 교수? 아니 누구야? 무슨 교수가? 김학철 교수.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김학철 교수가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기적은 과연 실질적인 기적이었나?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적이라고 이해하면 안 되고 기적을 일으키신 성경 속에서 기적을 일으킨 이유는 기적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세상 속에 그 기적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세상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의 이 사회에 뭔가를 돌려주고 환원하고 뭔가를 세상에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을 그 사람의 그 기적을 통해서 그런 것을 기대하고 이런 현상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기적이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인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창조를 일으킬 수 있고 모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신데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다라면 될 텐데 이것은 기적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뭔가를 한마디로 거기에서 말 연장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한테 무슨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행하셨다고 하면은 그 좋은 일이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뭔가 좋은 일을 하도록 쉽게 얘기하면 선과 구제를 하도록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쪽에서 그 기적이다.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말을 확실하게 기적이다라는 말로 표현을 안 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일이 창조서부터 기적서부터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한마디로 숨겨져 있는 어떤 은유적인 일로 그래서 그 실체 뒤에는 우리 인간들의 세상에서 그게 바로 이제 자유주의적 신학인데 인간들의 삶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뭔가 구제하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 인간의 사회가 그렇게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다가 변화되어지게끔 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창조주로서 구세주로서 왔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그런 기적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그런 기적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세상을 그렇게 도와주고 구제하고 선을 베풀고 하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필요했던 것이지 예수님이 성경에서 사역을 했던 것이지 예수님이 굳이 뭐 어떤 기적을 일으켰다 뭘 죽은 자를 살렸다 눈을 뜨게 했다 이런 자체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자유주의적 신학적 해석이야. 자유주의 신학적 해석이라고.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을 여러분들도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도 신앙을 갖는 실체가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성령과 함께하는 말씀과 성령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미래에 주님이 펼쳐놓을 그런 상급과 세상이 있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걸어간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철학자에게는 아닌 거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런 것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결국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주님 만나는 것이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의 결론이잖아요. 결론. 근데 그 철학자의 얘기는 뭐냐면 그러한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고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기독교인들이 꿈꾸는 그런 세상은 아니고 그런 세상은 오질 않고
결국은 지금 이런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가 얼마나 사회에게 선한 일을 행하고 사회에게 헌신을 하고 사회에게 봉사를 할 것인가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배워나가는 것을 배운다는 것, 배운다. 그럴듯하게 들리는 소리 같지만 결과적으로 신앙을 이 땅에 가톨릭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구제와 선교와 모든 이제 좋은 일에 선한 일에 중심을 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이런 사고가 바로 그게 이제 지금 그 철학자의 궤변이에요. 우리 신앙은 세상에 좋은 일도 하지만 좋은 일을 하는 건 두 번째야.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두 번째라니까. 먼저 여러분의 영이 주님과 하나 돼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펼쳐놓을 그 세상으로 여러분이 생명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뭔가 확신을 얻는 것이 첫째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핵심적인 첫째인 거야. 그게 없이 그것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만 미래적인 일이지만 그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이 없이 그냥 교회에서 배운 이런 그런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펼치고 세상에서 이롭게 하고 도움을 주고 구제를 하고 선을 베풀고 하는 것으로 세상을 갖다가 내가 화목하게 만들 수 있다. 그게 바로 에큐메니칼적 신앙인 거예요. 에큐메니칼적 신앙. 사회복음주의인 거예요. 사회복음주의. 가톨릭이 바로 에큐메니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자유주의 신학이 현재 모든 신학 체계가 바로 그와 같은 에큐메니칼적인 신학 체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신학대학이나 신학대학원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에큐메니칼적 그 신학 이론을 배우고 깨달아. 그게 사회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기독교 사회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거듭나지고 새롭게 되어져서 여러분이 무엇을 꿈꿔야 되냐면 하나님이 재림하시고 이룰 세상에 대한 소망과 꿈이 있어야 되고 그 줄을 확실히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고 나서 그것이 완전히 잡혀짐으로 인해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자연적으로 세상 속에서 나타나지는 빛으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빛으로 나타나지면서 그것이 바로 세상을 한마디로 평화롭게 하고 안식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하는 그 영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변화가 없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소망이 없는 상태로다 백날 여러분들이 세상에 좋은 일을 했어야 하나님하고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 지금 그 중요한 거예요. 최일도 목사도 그 바포 목사잖아. 최일도 목사도 바포 목사인데 그 바포 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지원을 많이 해줬어. 좋은 일을 한다. 훌륭한 일을 한다. 그게 바로 사회복음이거든요. 근데 최일도 목사가 외형적으로는 사회복음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외형적으로 보여. 그런데 뭐야? 사회주의 공산주의잖아. 이론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속에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을 가지고 겉으로 봤을 때는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그게 나타내고 보여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들도 지금 들어와서 여기 와서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누구 부지하고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가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을 훨씬 많이 하는 사람으로 외형적으로 보여져. 그래 안 그래? 성교비도 많이 들어와. 그렇게 해야 여기 앉아 있어야 성교비 하나도 안 들어온다니까. 근데 바깥에 나가서요 막 일을 해봐요. 성교비 막 들어온다니까. 맞아요. 어디서 하면 확 들어와. 그렇게 세상은요. 세상은 바로 그와 같이 지금 믿음에 대한 생각을 기독교의 믿음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사회복음적으로 이렇게 돌려놨어요. 의식 자체를 신학교에서부터.
신학교 학생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바로 그같이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세상에 도움을 주고 없는 자를 갖다가 도와주면서 서로 구제를 베풀고 선을 베풀고 좋은 일을 하면서 사랑하면서 이런 외형적인 것들로 모든 그 복음의 핵심을 돌려놨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못 만났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님이 재림한다는 생각도 없지. 또 주님이 재림하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생각도 없지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은 전혀 요만큼도 꿈도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해놓고 교회가 사회적으로 주변에 사는 사람들, 힘들고 못 사는 사람들, 노인들 혼자 독거노인들 갖다 밥 만들어서 갖다 주고 이렇게 하니까 아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 저 목사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 열심히 한다. 그런 것을 하나님의 일로다가 이 신학교육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 왔다니까. 그게 현재 에큐메니컬 신학이야. 그걸 사회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많이 하는 목사일수록 성교비도 많이 들어오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로다가 인정을 받고 여러분들처럼 말씀만 듣고 여기 가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영을 깨우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님의 재림하실 때 그 재림하실 주님을 꼭 붙잡고 영원한 나라 주의 신부로서 훈련되어지고 교육되어져서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들어가야 되겠다는 이런 영적인 것 다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일을 한다는 그런 것이 외향적으로 보여지지 하나도 보여지질 않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단어 한 푼도 성경비가 안 들어와요. 이게 현실이되니까. 들어올지어다. 현실을 능가할지어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모든 성경비 인식이 좀 많이 낼게요. 기독교의 인식이 신앙적인 이 관점들이 변질이 돼 있어서 여러분 가톨릭의 그 신앙의 핵심이 바로 그거거든요. 에큐메니칼적 사회 하나님의 나라 무슨 하나님의 나라냐는 거야. 무슨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뭘 재림한다는 거냐. 이런 것은 꿈에도 생각을 안 해. 생각을 안 하고 주님이 성경 속에서 무수히 얘기를 했지만 내가 다시 온다 수없이 얘기했지만 그 말은 세기의 경일기야. 그들에게는. 그들은 경일기고 다시 말하면 그들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전부 다 세상 가운데 못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겨울에 추위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속에서 코트 하나 갖다 주고 밥 먹을 거 갖다 주고 이런 것이 바로 복음이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가톨릭 신앙서부터 개신교 신앙까지 퍼져 있는 전체가 다 지금 변질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잘못되어져 있는 인식이야. 이래서 바로 모든 교회들이 무너져 가는 거야. 그런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아.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내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텐데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과 함께 가야 될 텐데 이 생각을 굳이 영적으로 내가 이서 깊숙이 가지고 있어 담대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그 말씀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내가 그런 사람으로 그런 신부로서 준비되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가슴을 태우면서 그렇게 나가는 사람과 그런 영적인 것을 가지고 소유하면서 나가는 사람과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냥 속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 영적으로 그런 준비도 안 돼 있고 하려는 생각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퍼주기만 하고 있어. 퍼주기만 하고 있고 퍼주니까 또 잘 들어오네. 그래가지고서 퍼주기만 하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일로 하는 거야. 생각하는 거야. 옛날부터 천주교에서 구원 사역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이유야.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은 완전 뭐라 그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가장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의야. 그의 나라는 뭐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천국? 저 천국 보이지 않는 천국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심을 만들어낼 천년왕국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이에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게 바로 천년왕국의 시대가 놓여져 있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영원한 나라에 못 들어가. 그럼 우리의 신앙에 지금 모든 꼬린점이 뭐냐면 그것에 어떻게 하면 내가 들어갈 것인가? 그 줄을 주님과 어떻게 하면 내가 연결될 것인가? 주님의 줄을 잡을 것인가? 이런 것으로 다 내가 모든 신앙의 핵심과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 근데 그런 게 없잖아. 그런 게 없고 전부 다 우영적으로 도와지고. 같이 줘야죠. 떡밥 두 가지. 한 개만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말씀과 근데 떡을 그런 같이 거를 주는 사람들.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절대로 도움을 안 받아요. 내가 떡만 봤을 떡만 때. 줬을 때. 내가 그래서 한 번 나가고는 그 다음부터는 안 나가. 5번 더 나가보세요. 아니야. 그러니까 복음에서 이제 그것이 그 중에 있잖아. 한 명만 돌아가도.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변증학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넬리우스 반딜이라든지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사람들은 무슨 물건을 주고 선물을 주고 교회 나오라고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좋은 것들을 갖다 주면서 이렇게 그게 이제 관계 전도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 관계 전도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고넬리우스 반딜이나 아브라함 카이퍼는 1800년도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면 너 예수 믿어. 예수 믿어야지 살아.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불지옥에서 떨어져. 예수를 믿어야 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앞으로 교회 앞으로 가고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어야 돼. 강력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야. 그게 아브라함 카이퍼와 고넬리우스 반틸의 그 바로 전도 방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화가 막 치밀어 오른다는 거죠. 열도 나고 내가 여태까지 죄 짓지 않고 살았는데 잘 살았는데 양심적으로 살았는데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불지옥에 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처음에는 열딱지가 나지만 가만히 집에 가서 이제 누워 생각하면 분이 타서 못 견디겠는 거야. 열나서 내가 여태까지 죄 안 짓고 살았는데 나를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진다고? 그러면 내가 한번 알아봐야겠다. 그런 사람들은 직접 교회를 찾아온다는 거야. 찾아와서 교회 와서 자기가 진짜 불지옥에 가는지 안 가는지를 확인하러 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 들어오면은 확실히 확 바뀌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누가 전도를 안 해도 교회 나오지 말라고 막아도 그 사람들은 나온다는 거야. 열심히 나고 죽기 살자로 나온다는 거야. 한 번은 거기서 깨달음을 받는다. 그런데 자기 아니, 의가 교회 깨진 나와 사람들. 교회 나와야 돼. 그 교회 나오면 좋은 일도 많아. 또 거기 우리 회장님도 있고 뭐 사장님도 있어서 자식들도 취직도 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아. 그래서 이렇게 그것도 이제 선물도 사과꾸러미 하나 사서 갖다 주고서 그러니까 이 옆집 집사님의 수고한 노력을 벌써 이제 마지 못해서 그래 한번 나가줄까? 그러면서 이제 이 집사님에 따라서 교회를 나오긴 나와. 몇 번 나오느냐가 이제 문제지만은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항상 이게 관계 전도인가 관계 전도. 관계 전도를 하는 이제 그 고넬리우스 반딜이나 아브라함 카이퍼 말고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어.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관계 전도를 주장한 사람이야. 관계 전도. 이 관계 전도를 주장한 사람은 바로 그렇게 해서라도 교인들을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들여서 보내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야 된다. 근데 이 관계 전도로 들어온 사람들은 항상 뭐를 하냐면 이게 자기가 깨달아서 온 게 아니잖아. 뭘 알기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끌려온 거잖아. 옆집 사람의 성의에 못 입어서 끌려온 거잖아. 이런 사람들은 항상 사람을 본다는 거야.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 목사님이 나한테 잘하나. 말이라도 잘하나. 곱게 하나. 그래서 항상 아이고 오셨어요. 성도님 오셨어요. 아이고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냥 저기 오는데 원척만척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이렇게 관심이 별로 없어 보이면 그 다음에 안 나온다. 그래도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지. 물론 교회에서 관심을 다 갖지요. 관심을 갖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가질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도 변화받는 사람이 있겠지만 쉽지 않다는 거야. 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이제 변증 방법에서 이제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고넬리우스 반딜이라든지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방법이 있고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사람의 감정이 있고 이 방법이 달라서 바로 이 벤자민 프랭클이라고 하는 이 방법이 바로 어디서 나온 거냐면 알마니우스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알마니안주의에서. 알마니안주의. 알마니안주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유주의 신학의 그 근본에 거슬러 올라오면 결과적으로 알마니안주의야. 알마니안주의가 결과적으로 뭐예요? 사회주의야, 사회주의. 사회복음이야, 사회복음. 그러니까 알마니안주의하고 대적하는 게 뭐예요? 적대적인 것이 칼빈주의야, 칼빈주의. 알마니안주의하고 대적하는 것이 칼빈주의인데 칼빈의 5대 교리가 있죠. 5대 교리.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성령. 그런 5대 교리가 있죠. 그 튤립이라고 하는데 그 5대 교리가 바로 칼빈주의인데 이 알마니안주의는 그게 아니죠. 오직이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뭐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꼭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이 얼마만큼 충성을 다했느냐, 노력을 다했느냐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렇게 지금 보는 거죠. 우리 자기의 독립된 인격으로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옛날에 양식으로 보여줬을 거야. y는 fx와 y는 fx 플러스 알파 이 두 가지로 이제 보여줬을 거라고 말씀해드렸죠. 구원이라는 것은 fx라는 은혜, 이 무한대의 은혜야, 무한대의 은혜. 무한대의 은혜. 근데 칼빈주의는 바로 뭐냐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무한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무한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야. 오직 은혜, 구원은 은혜다. 은혜다. 그런데 알마니안주의나 자유주의 신학은 뭐야? 이런 것은 또 가톨릭 신학은 전부 다 뭐야? 은혜도 필요하지만 은혜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알파가 필요하다. 알파가 있어야 된다. 알파는 뭐야? 나의 노력, 열심. 하나님을 향해서 노력, 열심, 헌신, 봉사. 이런 것이 있어야만 은혜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와 더불어서 이런 것이 있어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게 보는 것이 바로 이들이 주장하는 오늘날의 신학이야. 그러면 여기는 fx가 무한대지만 이건 100%야 100%. 우리는 100%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서 구원받았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대 의견 있어요? 여러분이 노력에 의해서 구원받았어요? 아니죠? 우린 다 이것을 신임하죠? 신뢰하죠? 그런데 알마니안주의를 자유주의 신학을 배우고 가톨릭 신학을 알마니안주의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우리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없으면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은혜가 10% 있을 때 은혜가 10%라 그러면은 나머지 90%는 뭐야? 이런 것이죠.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은혜가 50%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 50%가 또 자기의 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통 어떤 사람은 60% 또 70% 이거 사람마다 다 다르죠.
은혜를 받는 양이 다 다르다. 그리고 은혜가 없어도 열심히 100%로 만약에 내가 100%로다가 노력을 했어. 내 일생 자체를 100% 노력을 했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어. 그럼 이거로 인해서 구원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이 사람은 되잖아, 이 사람은. 이게 은혜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못 받았어도 자기 노력으로 알파 수치가 100이 되면은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거보다도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다 눈에 보이잖아. 그렇죠? 근데 이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거는 별로 신경을 안 써. 눈에 보이는 이쪽을 갖다가 자기의 신앙의 어떤 그 기준점으로 삼는 거예요. 기준점. 그러니까 이것을 많이 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교회를 위해서 노력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랬으면은 저 사람 구원 받았을 거야.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교회에 1년간 동안 교회 마당을 쓸고 있네. 새벽같이 와서 교회 마당을 쓸고 있고 눈 오면 눈 썰고 있고. 근데 다른 교인들이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는 추위대도 와서 그렇게 하니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 안 보여? 그 사람 마음은 어떤지 간에 그 사람의 노력이나 이런 것은 이 사람이 정말로 충성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았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구원받았을 것이다. 외부에서 사람들이 상대방이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가 외형적인 이 모습을 보고 신앙을 평가하는 거예요. 신앙 평가를. 오늘날 신앙 평가를 할 때 전부 다 은혜로 신앙 평가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은혜로 신앙 평가하는 사람이 없고 다 평가를 뭘로 해? 이거로 평가해.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얼마나 땀 흘리고 노력했느냐, 애를 썼느냐. 이것이 신앙의 평가 기준이고 이것이 또 뭐의 평가 기준이냐? 이것이 선교 헌금이 들어오는데 기준이야. 이런 것을 많이 할수록 선교 헌금이 많이 들어와. 이것만 깨달은 사람은 은혜만 깨달은 사람은 선교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일을 전혀 하는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정작 이거 하고 있거든요. 이거 하고 있으면서 이거를 완전히 99%가 아니라 100%가 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야. 100%가 되기 위해서. 그 100%가 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으니까 사람 눈에는 하나도 띄질 않아. 왜 저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칼빈주의야. 그래서 칼빈주의를 욕하는 신학자들이 많잖아. 칼빈주의를 욕하는 칼빈주의를 갖다가 잘못되었다고 그 반대하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새 특히 통합관계 교회들은 거의 다 칼빈주의를 욕해. 칼빈 잘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이 오늘날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대세를. 이것이 오늘날 신앙 자체에 내가 볼 때는 80에서 90%가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전체 교회. 한국 교회는 다 그래요. 한국 교회들이 다. 한국 교회 원래 이 은혜 안에서 100%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해서 자기를 드리는 삶 그거는 괜찮은 그렇죠. 아니,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네. 바로 이것이 이제 은혜면 은혜가 바로 뭐냐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성령.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은 네 아버지다. 그래서 아들과 자식의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가운데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저걸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되게 되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것들이 나와. 자동으로. 이런 것들이 헌신과 헌신, 봉사, 충성이 자동으로 나와. 상급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기의 의가 없어. 자기의 의가 없어. 근데 여기서는 자기의 의가 드러나. 여기는 자기의 의가. 내가 했어. 내가 이만큼 했어. 그런 이제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교회에다 만약에 교회에다 10억을 헌금했어. 그런데 자기 열심을 안 받아주면 10억 달라고 소송해야 하네. 그런 사람이 생겼잖아. 설마. 아 많이 설마가 아니야. 봤어. 그래도 이런 90%의 그, 받아봐서 모르지. 그 믿음이 있는데. 저도 다니. 달란트 안 해도 근데 하나님이 이런 믿음이 지금 오늘날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사단이 여기다 알파를 집어넣은 거고 사단이 알파를 집어넣어서 근데 우리는 외형적으로 볼 때 알파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열심히 하는 사람 기독교인인 것처럼 또 세상이 인정할 때 교회는 이걸 많이 해야 돼 라고 세상이 기준을 정해놨어. 그래서 이거를 안 하는 교회 FX만 있는 교회 이거는 교회가 아니야.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딱 이미 딱지를 딱 띄어놨어. 그래서 이거를 많이 하는 교회가 교회인 것 같고 세상 사람들한테 믿음을 갖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저희는 참 교회가 참 훌륭한 교회. 훌륭한 교회 멋있는 교회다. 저 목사는 참 훌륭한 목사다. 이렇게 인정하게끔 교회는 여러분들은 세상이 인정하도록 한 거야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은 이것밖에 인정 안 해. 왜 인간들 속에서 나오는 알파는 다 거짓이야. 인간들 속에서 나오는 알파는 다 거짓이고 맞아. 깊이 영어는 들여다보면 온전한 것이 아니야. 완전 다 여기에서는 뭐냐? 한마디로 사단이 낀 거야. 사악한 세력이, 사악한 생각이, 사악한 음모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야. 이 알파 속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도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복받을 생각. 복 받을 생각. 그렇지. 나를 하나님이 좀 이만큼 주세요. 상급 주실 생각, 상급 받을 생각. 상급 받을 생각. 꽉차 있잖아. 그래서 또 목사님은 이렇게 많이 하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 상급 줄 거야 또 얘기하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이미 여기 쌓여 있잖아. 상급을 받을 것이라는 이렇게 해서 그게 바로 자기의 욕심이고 욕망이야. 맞아. 상급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자기가 이미 계산을 하고 있어 속에서. 이런 것이 바로 로마서 4장에 나오는 거죠. 로마서 4장에. 너무 깊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이런 의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엉뚱한 신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데 우리가 뭘 한 걸 받으려고 하는 거꾸로 된 사람. 그렇죠. 그렇죠.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돈도 없고 은혜로 살아야 되네. 아. 그래서 세상의 교회가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그 교회가 사실 하나님의 집으로서 주님께서 이 땅에 남기고 한 7개 교회잖아. 그 교회의 모습이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우디게 교회까지가 쭉 그 특징이 있거든. 특징이. 그 특징들이 전부 다 사단에 의해서 다 지금 한마디로 버림받고 미혹당하고 전부 다 한마디로 잘못된 길로 여태까지 교회가 그렇게 바뀐 거야. 그러므로 인해서 성령이 떠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들이 전부 다 무너지는 이런 결과가 지금 오늘의 현실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어제 그저께인가 그렇게 보니까 유럽의 교회가 너무 빈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유럽의 교회들이 이런 현상들이 왜 생겼는가? 생길 수밖에 없어. 점점 더 앞으로 유럽은 교회 원래는 교회로 시작했던 지역 아니야. 근데 그것이 전부 다 이제 이슬람으로 바뀌면서 완전히 교회는 황폐한 땅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막 의리의리하게 지니까 관리가 안 돼. 그래서 이슬람이 이제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영이 의리아리 져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네.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 현실은 그래요. 관리 능력이 안 돼서 소피아 성당도 그래서 이슬람이 꼭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을 너무 크게 너무 크게 져가지고 교회는 감당을 없어. 못해서 뭐 우리나라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나라 교회는 안 커요? 우리나라 교회 우리나라 교회는 그래도 아직은 무슨 소리예요? 넘어갔어요? 어마무시하게 많이 그러고 있어. 맞아. 너무 크게 짓지 마. 우리처럼 조그맣게. 우리나라 교회는 500에 전 30. 세계에서 제일 성도 수가 많은 500에 교회들이 30. 대한민국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이 이단으로 넘어가. 생각을 해봐야 그 교회 안에 들어가봐야 지금 사랑의 교회라든지 뭐 저 김상환 목사님 교회라든지 이런 데 가 순복음교회라든지 이 안에 들어가봐요. 거대하잖아요. 어마어마하지요. 그런 것을 보면은 자녀들이 감당할 수 있고 만약 못하면 이제 혼나는 거죠. 이미 성령이 다스리는 집들이 아니에요. 성령이 다스리는 집들이 아니라 이미 그런 교회들은 전부 다 마귀들의 밥이 돼 있어요. 맛이 갔어 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잠시 쉬었다 합시다.